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에 빗대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녕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지라도, 재림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하실지라도, 그리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하실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징조, 현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고 이와 비슷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서 정녕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무화과의 비유죠. 무화과의 비유. 여러분,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죠.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면 나뭇가지가 앙상해요. 그죠? 잎들이 다 떨어졌어요. 얼뜻 보기에는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어떡하죠? 거기에 파릇파릇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가까우면 잎사귀가 어떻게 해요? 제법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나무의 잎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여름이네. 그리고 이 단풍이 물드는 것을 보면서 가을이 깊어가네. 그죠? 잎이 다 떨어지면 뭐가 된 거야? 겨울이 왔네. 라는 것을 우리는 그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는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말세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요. 정녕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을 보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라.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는 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와 종말의 징조는 뭐야? 달라요, 같아요? 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종말의 징조가 임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24장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종말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징조는 뭐였습니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이 적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야,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라고 외쳐대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들리기 시작하면, 말세구나. 뿐만 아니라 뭐요? 예수님께 재림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죄악길로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천국 문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미혹하는 현상들을 보거든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나타나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을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서로 간에 핥히고 물어뜯고 잡아뜨리고 태클 걸고 짓밟고 있잖아요. 어디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고 있어요. 아주 추접들을 떨고 있어요. 불법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기가 되면. 근데 어때요? 사랑이,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은 수십 년 전만 해더라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죠? 근데 뭐가 있었죠? 정이 있었어요. 정이. 근데 지금은 정이 없어. 사랑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지긴 했는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지고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정이 없어요. 정이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더라도 노인네를 보면 어떡합니까? 그냥 여기 앉으세요.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학창시절 때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앉아본 적이 없어. 왜? 자리가 있어도. 어른들이 사시면 앉으세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머리가 시끗해졌는데 제가 앉아있다가도 젊은 애들은 조는 척하고 자는 척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옛날 같으면 제가 앉아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제가 딱 타면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 소리 들으면서.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오히려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근데 10세 때 20대 때 했던 거를 지금 60대 때도 하고 있어. 야, 이거 진짜 세상이 요지경이야. 세상이 개판인 것 같아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오늘 24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리라. 그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녕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그 시점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뭐가 임한다고 그래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때가 되면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정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왔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이 피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왔구나, 여름이 가까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자, 3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시기와 그때는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이 그 시기와 때를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지체 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재림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날과 그때를 특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유의 권한을 월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월권행위. 여러분,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어느 날 나타나서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거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림이 올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오시는 시기와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떠들어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아, 저 사람은 이단이구나, 거짓 선지자구나 라고 그냥 단정하면 100%, 99.9%도 아니고 100%예요. 단지 우리는 뭐를 알 뿐이라고요? 비유를 통해서, 그 징조를 통해서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도령 갑자기 임하는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맞이해야 되는가? 아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불신자들에게는 뭐처럼 올 것 같아요? 도적같이 오겠죠.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오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처럼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38절에 한번 볼까요? 다시 38절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요.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이 홍수가 들이닥치고 나서야, 그리고 그 홍수로 말미암아 정녕 내가 숨을 깔딱깔딱 할 때가 돼서야만, 그때서야 아, 하나님이 심판이 맞네? 그런다라는 거죠. 노아 할아버지가 그렇게 외쳤는데, 다 무시하고 외면했는데 그 말이 맞았네? 언제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해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뭐예요? 예측할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 비유는 바로 얘기했던 난리와 난리가 나고 거대 선제가 일어나고 또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그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예쁜, 귀엽고 또 예쁜 애를 보면 야, 너 귀엽네 해주면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내 새끼 뭐 해주니까? 이뻐해 주니까. 근데 요즘 귀엽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만지지 마세요. 더러운 손을 왜 만져? 또 한편은 뭐라 그러죠? 응? 그 머리가 어떤 머리인데 감히 그 머리에 손 얹었습니까? 그러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손 얹어서 머리에 얹어서 쓰다듬어줘요. 그러면서 기도했죠. 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애들도 이렇게 손 얹어서 제가 기도도 해주고 그냥 간단하게 족으로 그리고 이쁘다 그러고 그런 걸 잘해요. 근데 요즘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안 해요. 왜냐면 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욕만 얻어먹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나가면 어른들이 이 녀석 멋있게 생겼네, 잘생겼네, 이쁘네. 이 머리가 나만하지 않잖아요. 너무 만져도 대머리 되는 사람도 있어요. 농담으로. 그만큼 뭘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다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먹으니까 어때요? 애들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해요? 아니요. 그런 사랑을 먹지를 못해요. 다 적이에요. 다 원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정녕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전부 나의 적으로, 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세상이 어수선해지고 불법이 형용하고 사랑이 식어진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이제 말세의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 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지 징조를 보고 말세가 되었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깨어서 어떻게 하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38절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에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장가갈 시집가며 하나님 없이 외면하고 죄악으로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소돔의 심판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심판 때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 때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짐 찢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옷듯하여 그들을 뭐했더라? 멸망시켰더라. 누가복음에는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까지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까지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방어할 틈이 없어요. 방어할 틈이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식간에 도적처럼 임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치 군인처럼 밤낮으로 경계태세를 갖추고 적이 침범해 오는지 깨어서 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38선 그 일대는, 아니 군부대 모든 초소들은 이 군인들이 뭐하고 있어요? 보초를 쓰며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군사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사람이 지키지 않고 뭐가 지켜요? 이 CCTV가 지키고 있어요. CCTV가. 근데 이 CCTV도 궁극적으로는 누가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쳐다보면서 이 지역이 이상한데 이 지역에 누가 몰래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군인들이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밤낮으로 불철주야 뭐 하는 거죠?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마치 군인이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어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투에 진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한지 아세요? 1942년 필리핀 주둔 미군 사령관이었던 맥어더는 일본군이 공세에 패배를 합니다. 그들이 기습 공격에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패배하고 괴멸지경에 이른 맥어더는 가족과 참모들과 함께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1945년 1월에 맥어더는 필리핀 마닐라로 떠난 지 3년 만에 일본군을 다시 소탕하고 돌아왔어요. 그는 패주위원회를 뭐라고 말했냐면 경계의 실패 때문이라고 실토했다라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는 것은 언제,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하고 있어요? 항상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어더 장군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본군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고 그리고 퇴각하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유명한 말을 남긴 거예요. 전투에 진 병사는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전투에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열심히 싸웠는데 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졸고 있다가 그리고 경계태세를 게을리했다가 적이 침투하는 것을 못 봄으로 말미암아 패배를 당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때는 정녕 깨어있는 자만이 그 재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사람이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보고 만났습니까? 깨어있는 목자들이. 밤에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던 목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녕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인하고 보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측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왔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40절.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냥 남아있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데려갔다는 건 뭐야?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했다는 거죠.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정령 신부가 돼서 신랑 예수를 맞이해서 정령 휴거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려옴받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환난을 다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십시오.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데려감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이 일상생활을 할 때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확연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하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 믿는 사람 안 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뭐예요? 분복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전부인 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녕 하나님 없이 세상이 전부인 양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갔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먹고 마시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잠을 안 잔다는 게 아니에요. 졸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졸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름이 되면 어떻게 했죠? 잠을 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냥개비를 눈에 탁 해가지고 부릅뜨고 버티다가 졸자 쓰러져. 옛날에 눈썹이 휘어진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러고 있었잖아요, 밤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깨어있다라는 것은 노아처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끼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에게 명하신 그 명령은 뭐예요? 방주를 지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어마어마한 방주,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이 15절에 보니까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300규빗이 1규빗이 45cm에서 55cm라고 그래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센치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간 잡아서 한 50cm만 하더라도 몇 메타가 되면 150m라는 거예요. 150m는 아파트 50층이에요. 그거를 8식구가 만들었어. 그러니 요즘처럼 장비도 좋은 것도 아니고 배 만드는데 일가견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들이 그것을 나무를 잘라다가 그것을 만들 때 얼마나 힘들고 오랜 세월이 걸렸나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120년 동안 만들었다. 사실 성경에 120년 동안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유치원 때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방주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뭐 할 수가? 저 늙은이 미쳤네. 저 식구들은 다 이상한가 봐. 아니, 이 말을 하려는 게 무슨 날벼락이라고,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홍수의 심판이 있다고, 저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고 있을까? 손가락질했겠죠. 조롱했겠죠. 비난했겠죠.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무던하게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끼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생활 쉬고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령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그 소명과 사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당해 가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 할렐루야. 그럴 때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거대한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달란트에 따라 다 달라요. 그냥 나에게 준 달란트를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우리 광민의 성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뭐냐? 충성하라는 것이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덧없이 왔다가 덧없이 가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 번 사는 세상, 그냥 캔세라세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잖아요. 노아 시대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게 지금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 얘기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복음 우리에게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제가 가끔 비유로 말하잖아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 무슨 얘기예요? 먹고 마시고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는 거창의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났습니까?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거지 나사로만 뭐 하는 거예요? 아주 덤탱이 쓴 거죠. 아주 쪽박 쓰며 그냥 지질 군상 떨며 살다 죽은 것이죠. 근데 이 부자는 거기서 끝났으면 세상 멋지게 사는 것이죠. 아쉬울 거 없이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면 죽어서 음부의 불꽃 속에 고통을 당하고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 내 혀에 찍어주세요. 그래서 내 혀가 좀 시원하게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들어줬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왜요? 여기 봐. 너 있는 곳에는 골짜기가 있어서 여기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거기서 오고 싶어도 못 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고 끼어서 충성내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의 품에 거해서 이 땅 속에서 그 서름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씻어주겠더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씻어주겠노라. 그래서 정녕 우리에게 충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시간, 재물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뭐에 쓰죠? 자기를 영광을 위해 써요. 자기의 호의호식을 위해 써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용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것은 정녕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 그 시간, 그 물질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자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녕 여기서 청직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그것은 48절 한번 볼까요?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미니라.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깜짝 놀라기도 하고 혼자서 웃기도 했습니다. 왜냐? 이 악한 종을 보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재림이 더디 오리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 오겠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흥청거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술 친구들 새기며 흥청거리는 것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 이야, 인간이 사는데 어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수메르, 4000년 전 수메르 그 흑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버릇이 없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강조해서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습니다. 4000년대
4,000년에 기록된 그 토판에 글씨가 적혀있는데 요즘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그런 말이 적혀있더라는 거예요. 4,000년이나 지금이나 어른이 애들 보는 눈은 똑같다라는 걸 또 느꼈어요. 깜짝 놀래 제가. 이야, 보세요. 악한 자들이 모습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 만나서 흥청망청거린다라는 거예요.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연말이 되잖아요. 흥청망청.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라고 말하죠? 정녕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리니 거기서 술 피울며 이를 갈리라. 이를 간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녕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그 처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짓 나설에 비유해서 그 부자가 얼마나 그 불꽃이, 그 음부의 불꽃이 고통스러우면 정녕 물 한 모금 찍어서 내 혀에 찍어주세요.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 요청과는 그냥 이 컵으로 좀 벌컥벌컥 마시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찍어서 내 혀에 똑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해. 따라합시다. 살아있을 때 잘해. 그리고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길 바랍니다. 네,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런데 혈안이 되지 마세요. 저는 누가복음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그 멸망할 때 그들이 행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먹고 마시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집 짓고. 근데 지금 우리네 모습과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우리는 집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대출로 집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 대출을 갚다가 다 갚았네. 그럼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 집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거리고 살아요. 아등바등거리고 살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때도 집 짓고 그 말이 있어요. 집 짓고. 야, 그러니까 평생 집 짓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집 짓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존이 되어 살다가 정녕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들림받는 그런 역사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